AD 33년 그리고 1543년. 이 제목을 뭐 이렇게 요상하게 잡았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서 미리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 두 연도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아주 중요한 연도입니다. 하나는 이 세계 종교의 역사를 바꾼 연도이고, 또 하나는요, 세계 과학 기술의 역사, 이런 역사를 바꾼 연도가 되겠습니다. 상식선에서 알아두시면 이렇게 크게 사는데 도움은 안 되지만 대화하는데 좀 아는 척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서 제목을 좀 요상하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바울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었을까? 자신의 삶을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이게 뭐라 그럴까요?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스러운,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자신의 이 과거를 바울은 용기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없죠. 과거에 내가 어떤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어떤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바울 역시도 이 유대 문화는 굉장히 수치 문화입니다. 자기의 수치스러운 일들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문화이죠. 우리 한국 문화랑 어느 정도 좀 유대 문화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자신의 이 과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몇 가지만 바울이 본인 입으로 한 자신의 과거를 쭉 볼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과거에 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뒀다. 그 다음 보세요. 또 죽일 때, 성도들을 죽이는 그때에 내가 어디에다가 표를 던졌습니까? 죽이라고 하는 데다가 표를 던졌다.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을 자기가 했던 사람이다. 11절도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에 여러 번 형벌하여, 이게 성도들을 형벌했다는 얘기고요,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누구를 모독하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마치 이제 이렇게 꼬챙이 같은 걸로, 또는 위협적인 그런 걸로 너 예수님 욕해. 마치 우리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예수 부인하게 만들고, 엔도 슈샤크라고 하는 그 작가가 쓴 침묵이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참 일본 시대, 이 막부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예수쟁이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이게 참 너무너무 괴롭죠. 특별히 이제 이 신부죠. 이 신부에게 예수님을 욕해라, 예수님의 초상화에다 침을 뱉어라, 밟고 지나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제가 못하죠. 근데 안 할 때마다 너희들 신도를 하나씩 죽이는 거예요, 눈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안 하면 이 사람들 다 죽는 거고, 내가 하자니 내 신앙에 어떻게 됩니까? 도무지 이건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죠. 그 침묵이라는 소설을 시간 되실 때, 여유 있으실 때, 휴가 때 어디 집에서 이렇게 책 한 권 읽어보시면 참 우리에게 이 신앙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많은 생각을 줍니다. 여러분,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여러분 시켰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전쟁이 났을 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엄청난 고문을 나에게 가하면서 예수를 욕하라고, 가정이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내가 인정할 수 있을까? 살점을 뜯어내고 발톱을 뽑고 눈을 뽑고 이런 형벌을 가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상상만 해도 정말 이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했다. 이 바울이 이 엄청나게 이제 분노한 거죠. 이 예수쟁이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분노가, 격분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주 강력한 분노잖아요. 그래서 외국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원정이죠. 외국까지 가서 이 예수쟁이들 색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일평생 이 예수 부활 거짓말 장이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철석같이 믿었어요. 확신할 정도로 믿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 지금도 외국성으로 다메섹이잖아요. 이 다메섹으로 예수쟁이를 잡으러 공문 들고 지금 막 가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요? 그 이야기가 오늘 13절부터 이제 18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다 읽어 보셨으니까 한 절만 다시 읽어 보시면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를 이제 하늘로부터 이 광채가 자기를 불러 비춰서 자기가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막 바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박해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다. 왜 이렇게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주님 누구십니까? 여기서 주님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모르는 어떤 성인 남성을 향해서 존칭적인 표현입니다. 뭐 선생님, 당신 누구예요? 뭐 이런 표현이죠.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바울이 그 장면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과거에 정말 조금 속된 표현으로 미친 말처럼 막 뛰어다니면서 막 예수쟁이들 여러분 새꾸챙이로 막 위협하면서 모독하라 그러고 죽이는데 찬성표 던지고 감옥에 가두고 이 험한 일들을 도맡아서 자기가 했던 그 모든 게 다 이 예수 때문이었거든요. 이 예수가 살아있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예수쟁이들의 이 거짓말 때문에 지금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 죽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지금 자기의 눈앞에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날이 언제냐면 오늘 설교회 제목에 AD, 둘 중에 어느 것이 맞을까요? AD 33년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 33년이 세계 역사, 특별히 종교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날입니다. 바울이 이때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모든 생각, 자신의 모든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구나, 이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그 날이 AD 33년이 되겠습니다. 바울로 치면은 영적인 생일이죠. 예수님을 만난 날.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 만날 날이 언제이십니까? 저에게는 1988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날짜가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뭐 혹시 정확하게 기억 안 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구원파가 아니기 때문에 날짜 언제냐고 막 이래가면서 너 가짜라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바울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극적인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그저 말씀을 읽다가 믿어지게 되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성장하다가 조금씩 의심의 구름이 걷혀지고 확신의 햇빛이 우리의 심령에 오게 돼서 이게 도대체 언제 내가 예수를 믿었는가 정확하게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날짜를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변화, 우리의 완전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 날은 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을 보면서, 바울의 일생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이 바울의 이 간증들, 바울은 이 간증을 벌써 3번째 합니다. 바울은 이 간증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반증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참 많습니다. 과거에 이 잘못된 그 지식이죠.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서 예수쟁이들 다 죽이러 다니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다녔지만, 오늘 정말 역사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에게 임하셨고, 바울은 그것이 잘못된 것, 내가 지금 엉뚱한 데를 긁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전혀 엉뚱한 곳을 내가 긁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죠.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게 바울의 이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도행전 26장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았습니까? 거스르지 않았다.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서 빛을 비추시고, 지금 자신의 지금 눈앞에는 보이지 않는 뭔가가, 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고, 그것을 하늘에서 보이신 것으로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스르지 않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그동안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생각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기초해서 그렇게 살아오셨던 그런 삶이 있으셨을 텐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모든 생각이 다 잘못된 생각이었고, 그 생각에 근거한 내 모든 말과 행동들이 전부 잘못된 것이었다. 비근한 예로 어느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오해를 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막 이러쿵저러쿵 떠들고 다녔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전부 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정직하게 가서 그 사람한테 사과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 내가 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고, 그냥 알고 있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하고 다녔다. 검증되지도 않은 말을 내가 너무 많이 해서 너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준 것으로 내가 너무너무 죄책감을 가진다. 여러분, 우리 중에 과연 자신의 과거의 생각이나 잘못된 말, 행동 이런 것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바뀌었을 때 용기 있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이 고백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저 조금 요 정도가 아니라 대대적이었어요. 아까 제가 몇 가지만 읽었지만, 사울은 여러분 정말 모든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 책임자가 여러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유대교 전체를 욕보이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유대교 전체 공회와 대제사장들이 그 뒷배를 봐주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부인한다, 내가 잘못했다, 그동안 내 생각과 행동과 말들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전체를 다 원수로 돌리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걸 고백해버리죠. 그 순간 여러분 유대교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다 적으로 규정합니다. 그 말 한마디, 그냥 입 닫고 내가 다메섹에서 지금 헛것을 본 거야, 내가 지금 예수를 본 게 아니라 그냥 헛개비를 본 거야, 혹시 내가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렸다가는 이 엄청난 사태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말 한마디 하나에 우리 집안 전체가, 우리 가문 전체가 지금 나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면,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저 내 개인 한 사람만 돌이키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뒤를 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서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그랬을까? 도대체 바울이 뭘 잘못했길래
라는 의문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 인생을 바꾸는 사건들을 우리가 한 번쯤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AD 33년에 바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기로, 유대교를 전부 다 적으로 돌릴 것을 각오하기로,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 이 결단을 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주보에 그 옆에 있는 1543년은 어떤 날인가? 여러분, 어떤 날 같으세요? 아까 우리 33년은 종교의 역사를 바꾼 날이고, 1543년은요 과학의 역사를 바꾼 날. 여러분, 과거에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돌았습니까? 태양이 돌았습니까? 지구가 돌았습니까? 태양이 돌았다고 믿었죠. 그걸 유식한 말로 무슨 설입니까? 천동설입니다. 예.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뺑뺑뺑 돈다. 근데 그걸 뒤집은 사람이 나와요. 거꾸로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이 천체가 돈다. 여러분, 그 말을 한 그 사람의 연도가 1543년입니다. 그래서 세계 과학의 역사, 천문학의 역사, 우주의 역사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물론 이 한 날에 뒤집은 게 아니지만 서서히 수많은 이 학자들, 수많은 과학자들의 연구가 더해지고 더해져서 이게 맞다. 그래서 여러분, 이 1543년에 이 지동서를 천주교에서는 2단 금서로 지정을 합니다. 이 책을 읽은 사람은 교회법에 엄벌을 가한다. 그 이유가 있어요. 로마 교황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움직인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그 캐톨릭의 교리 중에 교황 무오설이라는 게 있어요. 교황이 한 말은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 교황이 여러분 천동설을 얘기했으니 여러분 그걸 뒤집을 수 있습니까? 그걸 뒤집으면 뭐가 뒤집히는 거예요? 천주교 전체 교리가 뒤집히는 것입니다. 천주교 전체를 적으로 만들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가 최근에 와서야 이 지동설을 인정합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이 천지개벽할 과학시대에 천주교가 아직도 천동설을 주장한다 그러면 요즘 현대 사람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중세시대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교황이 그러면 그런 거야,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요즘 사람들은 다 과학을 배우고 또 이 망원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교황청에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바꾼 이 놀라운 하늘의 부르심에 대한 간증을 듣고 있던 베스도가 뭐라 그럽니까? 한번 우리 26장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베스도가 여러분,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미쳤다. 바울아, 네가 미쳤다. 베스도의 눈에는 바울이 미친 사람입니다. 왜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제일 좋은 대학교. 그리고 바울은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로마. 천부장도 돈을 많이 들여야 살 수 있었던 그 로마 시민권을 바울은 나면서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유대교의 랍비입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교가 차세대 리더로 추앙하던 그런 젊은 리더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앞날이 아주 창창한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베스도라고 하는 이 총독도 바울을 알고 있을 정도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서, 바울아, 너는 미쳤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네 공부를 너무 많이 했다. 좀 정신이 나갔구나.
여러분, 그런 촉망받는 미래를 버리고 아무도 당시에 주목하지 않았던 이 나사렛 이단 괴수라고 불렸던 이 예수의 바울이 미쳐 있는 것으로만 베스도의 눈에는 보였겠죠. 여러분, 오늘 자매 제가 간증을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매가 쓴 직접 글인데요, 제가 한번 그 일부분을 한번 직접 읽어드릴까 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모나코 왕립 발레 학교 교장이 우리 학교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이다. 그때 교장 선생님은 우리 부모님께 나의 유학을 권유하셨다. 교장 선생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이 아이는 10만 명 중 한 명 나올까 말까한 아이입니다. 더 큰 세상에서 발레를 배워야 합니다. 저를 믿고 우리나라 모나코 왕립 발레 학교로 보내주십시오. 이제 이 자매가 직접 이제 자신의 글에서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모나코 이 왕립 발레 학교 교장을 따라서 모나코로 가서 3년간 발레 수업을 받아요. 그리고는 그 모나코에서 독일로 넘어갑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라고 하는 그곳에서 발레단에 입단을 합니다. 근데 그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 입단한 아시아 최초의 사람이 됩니다. 이 발레는 아시는 것처럼 이 서양 춤이기 때문에 이 서양 사람들의 이 동무대였는데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그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 입단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놀란 것은 그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아시아 최초의 종신단원이 됩니다. 종신단원 아시죠? 평생 이 사람은 우리의 단원으로서 그 명예를 보존해주는 대단한 그 업적을 이루죠. 그래서 그녀의 수상 이력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85년 아시아 사람으로는 두 번째로 로잔 콩쿨 대회에서 우승을 하였다. 또 1999년에 무용계의 아카데미 상이라고 불리는 상을 받았다. 이 역시 한국인 최초. 2007년 독일 주 정부로부터 궁중 무용가에 해당되는 상을 받았다. 이 궁중 무용가가 뭔가 봤더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이제 인간 문화재, 무형 문화재, 무슨 장인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 독일 주정부에서 아시아인에게 궁중 무용가를 준 것은 최초라고 하고, 이 독일 궁중 무용가에게는 여러 가지 특권이 주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면책 특권이 주어진답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면책 특권이 있는 줄, 또 외교관이나 주어지는 면책 특권이 이 아시아계 이 여인에게 독일 주정부에서 주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죠. 정말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지만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이력이 놀랍죠. 정말 서양인의 동무대인 이 발레 세계 속에 아시아의 여인으로서 눈이 부리부리하고 또 키가 큰 서양의 그런 발레단들 사이에서 왜소하고 조그만한 이 아시아계 여인이 이렇게 엄청난 이력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그녀의 인생이 이렇게 놀랍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아까 서두에 설명한 이 모나코 왕립 발레 학교의 교장이 한국에 초대돼서 왔고, 그 초대돼서 왔는데 하필 자기가 다니고 있던 학교에 초대가 됐고, 그리고 자기가 공연하는 것을 그 교장이 보게 되고 부모님께 소개하게 되고, 한마디로 이 교장 선생님 만나서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바울 다메섹에서 그 예수를 만나고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오늘 이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녀는
이 완전히 발레에 미쳐서 살았다. 여러분, 미치지 않고서야 여러분 이 여인이 어찌 이런 상들을 거머쥘 수 있겠습니까? 이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종신 회원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무형문화재라고 하는 놀라운 이 지위 특권까지, 여러분 독일 사람들, 그 콧대 높은 독일 사람들이 이 한국 아시아계 여인에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녀가 발레에 미치지 않고서야 이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럼 그녀가 누굴까 궁금하실 텐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그녀의 발을 먼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발레리라니까 발을 좀 한번 볼까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게 그녀의 발입니다. 여러분, 발이 이게 발입니까? 뭔가 처음에 놀랐습니다. 이 굳은 살 보십시오. 아마 이 가너린 뼈가 여러 번 부러지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수많은 피가 발톱에서 발톱이 빠지고 발목이 접지르고 골절에 아마 이 제 기능을 감당하기 힘든 발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긴 여자인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생긴 여자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예, 참 얼굴하고 발하고 잘 매치가 잘 안 되시죠. 예, 참 이분의 이름이 여러분 강수진 씨입니다. 발레에 완전히 미쳐 있는 이 여인. 이 여인의 얼굴만 봐서는 전혀 모르겠지만 그 여인의 발을 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발레에 미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발레에 미치지 않고서야 발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발레에 미쳐서 발이 저지경 될 때까지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이 위대한 업적을 세운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또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모습도 봤고,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기를 든든하게 지원했던 유대교 전체를 적으로 만들면서까지 이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았다. 이 하늘에서 보이는 것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그동안 자기를 든든하게 후원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 줄 알았지만, 바울은 이 예수만큼 확실한 분이 없다. 바울은 예수에 미쳐 있었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그 아름다운 여인의 발, 참 아름답죠. 그냥 보면 너무 흉측하지만 이 여인의 삶을 듣고 그 발을 보니까 그 발에 여러분 우리가 입 맞출 수 있겠다 싶은 생각까지 드는 아름다운 발이라는 생각을 하죠. 그 여인도 자신의 주어진 생명을 살리는 일도 아닌 그 발레에 미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이 두 사람과 한번 비교해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을 노래하고 말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다,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정말 과연 내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자그마한 희생이나 자그마한 아픔이나 이런 것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런 것들에 우리 뒤로 물러나 있고, 그리고 입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너무너무 쉽게 대충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이 여인이 자기는 발레리나를 소원합니다, 나는 최고의 발레리나가 되겠습니다, 늘 말만 했다면, 그러나 그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발로 되는 것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듯이, 우리 신앙이라는 것도 우리의 고백이 중요하고 우리의 사랑이 중요하고 또 우리의 입술이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의 신앙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로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여러분 살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젊은 시절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미친 듯이 공부하고, 우리 내일 자녀들 수학 대입 수능일인데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쌍코피 여러 번 흘려가면서 대학 공부하려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정말 공부에 매진하신 적도 있고, 또 성공해 보려고 뭐 친구 관계도 다 끊고 또 여러 가지 뭐 하고 싶은 것들 다 절제해 가면서 그 성공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 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어떤가 참 돌이켜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바울은 정말 이 미친 사람처럼 온 유대교를 자신의 적으로 만들면서까지 바울은 예수를 증거하고, 지금도 옥에 갇힌 채로 이 베스도 총독 앞에, 아그리빠 왕 앞에 지금 자신이 죄수의 몸으로 자신을 변명하고 있는 이 초라한 모습이지만 바울은 결코 비굴하지 않고 지금 떳떳하게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나된 것은, 이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내용으로 바꿔보면, 내가 이렇게 예수에 미친 것은, 내가 여러분들을 다 적으로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나를 지금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도록 만든 그런 상황, 그런 것까지, 이게 내가 지금 나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3번이나, 자기 자신이 이렇게 미치도록 섬기고 이렇게 미치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가도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만 좀 해라,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죠. 2023년도를 우리가 마감하며 우리 추수감사주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한 해를 우리가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될, 그래서 우리의 한 해의 매듭을 우리 영적으로 맺어야 할 시기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달려갈지 다시 한번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모습 다시 한번 우리의 본으로 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바울처럼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그 성령을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